지금까지 2019년 주일날 3번 연속 첫 주부터 이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4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요, 교수들이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한 게 공명지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명지조. 이게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몸에 머리 2개를 가진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스토리는 이겁니다. 한 새는 낮에 일어나고 한 새는 밤에 일어나고, 한 새라고 머리라고 그래요. 한 새의 머리는 좋은 열매를 먹고, 그런데 반대 머리의 새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있다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머리 새가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지.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다는 이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공묘라는 공동체가 돼버린다. 이게 이제 이때 쓰는 단어가 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왜 한국의 교수들이 이 단어를 뽑았는지 여러분 얼른 이해되시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 인정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서로 다름이 인정이 안 돼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삶에서도 좀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이제는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싸움질합니다. 왜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정치권이나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그렇죠. 우리 자신은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이 안 됐을까요? 우리도 분명히 알게 모르게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회나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럼 근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왜 우리의 삶에는 이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분명한 거는 함께 살며 함께 승리해야 된다. 함께 살며 함께 승리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죽으면 내가 산다는 이 철저한 이 생각, 이게 바로 공명지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함께 승리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무시할까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해석이 안 되니까. 뭐가 해석이 안 돼요? 왜 다르냐는 거죠. 같은 문제를 보고 왜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조국을 보는 게 달라요. 그죠?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저도 어떤 입장이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제가 바보입니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니 이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관점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데 왜 죽일 놈이 되느냐 말이에요. 상대편이. 왜 그러냐 그러면 해석이 안 되니까.
말씀으로 내 삶의 이 상황이, 이 환경이 해석이 되면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내가 같은 하나님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수 있구나, 저 입장이구나 라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를 우리는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상황, 이 경제적인 상황, 이 시대적인 상황, 이 환경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를 죽이려고 해야 내가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나와 다른 상대를 살릴 수 있어야 내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지, 죽이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한 자로 되어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각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만큼 우리 자신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자신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조명 꺼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소원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품은 소원은 만사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좀 풀려져 가기를 원해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던가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좀 풀려가는 이게 왜 안 되어질까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 다루어 가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좀 다루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요, 오히려 인생에 어둠을 만나고 광야를 만납니다. 신기하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사형통으로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씀 그 거룩한 삶, 그래서 더 거룩한 주의 삶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뭐가 와요? 어둠이 오고 광야가 와요. 인생.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왜 오늘 말씀에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만사형통 탄탄대로 넓은 길이 열렸다. 그렇다면 왜 그 다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왜 도대체 기록되어 있겠어요? 등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둠일 때 필요하잖아요. 어둠일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우리 앞길에 어둠과 광야를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 어둠이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고,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그냥 그렇게 인생으로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발동했어요?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발동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왕궁에 쫓겨나죠. 도망자, 살인자의 신세로 전락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에요? 40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모세에게는 허비된 시간처럼 안 보입니까?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 40년은 아마 허비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번 헛된 마음 품었다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40년 허비했네. 도망자, 살인자의 저 신세 허비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모세의 이 어둠의 시간을,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장수니까.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는 데는 철저하게 누가 필요해요? 모세예요. 모세. 왜 그렇죠? 모세만큼 광야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 구석구석을 모세는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고 사실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출애굽할 지도자로 모세는 철저하게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 이 어둠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일이 없었겠죠. 인생의 어둠을 만났다. 광야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든가요? 인생의 어둠을 만나고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 어때요? 그게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의 분명한 마음인데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시간과 내 인생의 이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시간을 다 통과한 사람이다. 어둠의 시간을 통과했고 인생의 광야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럼 영광의 그 자리를 안고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지혜를 받고 구하지 않는 부와 기와 영화를 다 얻었던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어둠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광야의 시간으로 다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하는 관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결코 고통과 형벌의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부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힘들죠? 어려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통 주시고 나를 형벌을 주시기 위한 시간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말씀, 그 거룩한 삶,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 어둠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우리 뭘 경험할까요? 우리 그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기에 도대체 주님의 사람으로 그걸 통과하고 나면 변화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약해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1인 1사역 이거 지원하라고 그렇게 광고해도 잘 안 하죠. 그죠? 성탄 2부 예배 때 초등부 아이들이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돌처럼 반응을 안 해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면 뭐 얘기하면 내가 약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내가 너무 약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쓰시는 줄 아세요? 너무 강해서 못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강해서 못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부족하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죠.
그러면요, 그 부족한 거는 하나님 채우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 돈 어디다 써먹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강하면요. 여러분,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강하면요,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강함을. 그 강함 자체로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강함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내려놓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의 강함 내려놓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오죽했으면 내려놓으면 책이 나왔겠어요. 그죠? 나온 것까지 이해해요.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무슨 마음이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인 거죠.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낮아짐 뭐 이런 비싼가? 뭐 반대에 이런 책은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생의 어둠과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같아요. 자존심이고 나의 무슨 마음이고 나의 고집이고 나의 편견, 나의 생각, 인생의 어둠과 광야를 만나면요 다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상태를 제로로 만들어줘요. 제로.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생각이 돼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태가 100이었어요. 100. 소위 말 세상에서 말하는 상태 100 잘 나가는 사람. 가마리엘 문안생이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스펙 100이에요. 100. 그 100을 갖고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가 100일 때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료 상태로 그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잖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에서 3년을 보냅니다. 자기는 드디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가 그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거절합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변절자래요. 변절자. 그동안 유대교를 추종했던 제가 변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줬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자기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요 여기저기 도대체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가서 몇 년을 집거합니까? 13년을 집거합니다.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제로 상태가 됩니다. 완전 바닥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무대에 딱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이 모든 여건,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경험했던 이 어떻게 보면 16년, 20년 가까운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가 완전 제로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그럼 뭘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거든요. 뭘 깨달았을까요? 인생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100일 때는 자기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이 바울이 철저히 깨달아요.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힘, 이걸로 되죠. 그런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버림받았어요.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아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4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로마서 이 4장만 보면, 그죠? 첫 시작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이제 쫙 나와요. 요것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가 되어 이렇게 기록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가 되어예요. 100세가 되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사실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좌충우돌했다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떠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요.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뿔났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몸종인 엘리에셀이나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죠. 여러분 이건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요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아니 내가 다 버리고 이 믿음의 길을 왔는데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그냥 이 몸종의 엘리에셀이나 좀 나 후손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견고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간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이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도록 주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는 어둠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엎어지고 나는 이리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믿지 못하게 그런 상황, 광야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얼마나 한심한지를 아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 속에, 어둠의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일평생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믿고 달려가는 삶이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그 신실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라. 어느 시간에? 광야의 시간, 어둠의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면 여호와를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혹시 지금도 인생의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금 혹시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잠잠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신실함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시간 속에서 지금 뭘 만났다고요?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 내 인생의 어둠, 내 인생의 광야를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건 다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어둠이, 이 광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각자마다 이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올 한 해만 할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건 그 어둠은, 그 광야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신 것 같은 그런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남들이 보고 와, 인생 참 행복하게 사셨겠다 저분은. 왜 그렇죠?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젊은 청년들이야 뭐 얼굴이 워낙 젊어서 그렇지만 이제 할머니쯤 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드러나요, 그 얼굴. 그죠? 아니 뭐 주름지고 쭈글쭈글한 거 말고요. 동의를 안 하시네. 할머니쯤 인생을 사신 분들은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사신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이 할머니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한 아들은 25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또 한 아들은 29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마지막 막내 아들은 35살 때 골목에서 총을 맞아 죽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인생에서 경험한 실제 삶이에요. 이런 할머니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 그렇죠. 되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 속에서는 안 계셨군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머니는 자기 인생에 만난 그 어둠과 그 광야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인생의 고통이 한 번도 없는, 아니 인생의 고통이 뭐 별거 없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신실하시나요? 세 아들이나 젊은 나이에 이런 사고로 저런 병으로 저렇게 다 불러가셨어도 그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의 삶의 길에 등이요 빛이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애우는 말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나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진실된 경험된 고백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 그 거룩한 삶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느냐. 나는 진정한 고백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한, 송구영신 예배도 있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의 인생의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해석하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그 어둠과 광야가 나를 얼만큼 주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는지를 자신에게 잘 비춰보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